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텍스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성탄절에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왜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도 우리에게 궁금증이에요. 바울이 그냥 이유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안부 편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제절명의 시간들이고 매우 엄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인사치레로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1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 1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해요. 자기를 소개하는 거지만 이 안에 바울의 정체성이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우선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종이라는 말이에요. 종.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는 종이 있나요? 있나 보군요. 여러분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여러분 회사에 가면 사장님은 주인이고 여러분 종이에요? 예? 긴가 본데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보면. 사장 입장에서야 종 삼고 싶겠지. 그러나 종의 시대는 아니에요. 오늘의 시대가. 종은 고대 시대에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로마 정권이 있을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를 사고 팔았어요. 전쟁에 가서 전쟁에 패배한 사람, 그 나라 국민들은 아무나 잡아다가 종을 삼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은, 말씀을 계속 올려주세요. 종이라는 표현은 그 시대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이 반드시 있었어요. 도망가도 이마에 주인의 인이 찍혔기 때문에 도망가도 잡혀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드라마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종이냐라고 하는 걸 과감없이 밝혀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여러분, 이게 왜 엄청난지 아세요? 지금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교인들이에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일까? 당시 로마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였고요. 로마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로마 황제는 신이야.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신의 자리로 올려놓는 거죠. 우리 한국 땅에 이단 많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들이 왜 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가 있고 좀
소위 뭐 신의 은사라는 거, 또 어떤 능력이 좀 있어 보이면 신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남들이 신의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교주라고 말해요. 교주. 그 집단의 주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꼼짝도 못하죠. 하라는 대로 다 하죠. 여러분, 그게 스스로 종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런 로마 황제의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황제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어요? 말 못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강력한 권력자들이 있을 때에는요, 어디 술자리에서 욕만 해도 잡혀갔어요. 예? 그때 얼마나 겁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세뇌돼서 삽니까?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말은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로마 황제는 신이 될 수 없어. 따라서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가 뭡니까? 이 사도란 말이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있지만 이 사도적 개념은 어떤 거냐면 교회의 정통성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고 성경에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데 있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오늘 교회에 전승되어져 왔어요. 이걸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여러분, 세상에는요 정통이 있고 그리고 정통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를 계승했다, 교회가 사도권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 전통을 말하는 거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주보나 아니면 인터넷에 그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에 속한, 정통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인정한 그런 정통적인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이 땅의 절반은 가짜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소개란에다가 주보에다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그것이 부르심 때문에 가능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지 않았다면, 자기를 택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도적 전승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 본질적 가치는 뭐냐? 그것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교회가 여러분 정통교단이 있고 이단이 있는 이유는 정통교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정통과 이단을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느냐, 그냥 세상 잘 살으라고 맨날 얘기하고 세상 방법론, 처세술 이런 거 강조하고 그러는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이단적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가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가운데서 특별한 것, 특별한 것만을 가지고 늘 강조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거나 세뇌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모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누군지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무장해제를 한 상태와 똑같다. 우는 사자,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세대 속에서 우리의 감정 한번 잘못 먹으면, 우리가 상황 인식을 잘못하면, 잘못 들으면,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전부 무장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적에게 포로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왜 그는 처음부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참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성탄절에 대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치 뭐 자기가 뭐 진짜 뭐 거룩한 것처럼 뭐 어떤 걸 아는 것처럼 요즘에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안 부르고 홀리데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어. 홀리데이라고.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홀리데이 하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룩한 날, 좋은 날에, 그럼 거룩한 날이 그날만 거룩한 날이에요? 매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날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날만 거룩할 수 있나요? 근데 정말 그날이 거룩할까요? 세상 문화를 보면 그날은 가장 타락한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늘 하나님께만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죠. 근데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홀리데이라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이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유대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유대적 정체성은 성경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 도히 말하면 그리스의 문화와 로마의 권력이라는 정치의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교육받고 문화가 자동적으로 침투하게 되죠.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 거죠.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진짜 주인은 누구냐? 진짜 신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변증을 하고 있는 게 이 편지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복음은 뭐예요? 예? 복된 소리죠. 소리 음자. 예? 복된 소리. 예? 복 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아주 서슴없이 해요. 근데 그 복이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은. 그런데 우리는 그거 짬뽕 시켰잖아요. 짬뽕 하는 걸 너무 잘해갖고 우리는 비빔밥도 있듯이 그냥 무조건 비벼 갖다 놓고 그럼 다 한국적인 게 돼. 그래서 복음도 한국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이라는 말이 뭘까? 복음을 이해하려면 당시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잖아요. 그럼 그들의 문화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해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앙겔리온이 무슨 말이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예? 기쁜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란 얘기예요. 좋은 소식. 자, 그러면 왜 로마 사람들은, 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을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황제의 뜻을 쫓아요. 황제의 권력에 복종하고요. 황제를 숭배하고요. 그리고 황제를 찬양해요. 그럴 때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소위 하사품이나 은혜나 이런 걸 베풀잖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성탄절이 되면 뭘 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특사를 내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황제가 백성들에 대해서 은혜를, 시혜를 베푸는 거. 이때 백성들은 그 시혜를 베푸는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열광을 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게 이제 황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기뻐해요? 왕궁에서만 기뻐해요? 온 나라 사람이 다 기뻐해요. 자, 황제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해요. 얼마나 대단한 날이에요. 온 백성이 기뻐해요. 그죠? 황제가 딸이 있는데 시집을 가요. 얼마나 축제예요. 그러니까 또 기뻐해요. 그런 날 황제가 특별히 선물도 주고 백성들에게 자비도 베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황제가 시혜를 베푸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감정,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표현. 유앙겔리온이. 그래서 황제가 군사를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러 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겼어. 개선 장군이 돌아와.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란 얘기예요. 그게 황제가 황제의 개인사, 그건 다분히 개인사지만 황제가 신이 되니까 그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분을 들뜨게 하거나 그런 일은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유앙겔리온인데
바울은 여기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시혜를 베풀므로 나타나는 감정적인 기쁨, 정서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왜 단순하지 않는지, 왜 거기에 비밀이 있는지,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유앙겔리온은 단어는 똑같은 그리스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리스에서는 그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가치적인 거예요. 가치. 다시 말하면 감정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인격. 그것은 정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이에요. 이런 변화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 사건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걸 영이라고 말하죠. 영.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명을 품고 사는 걸 영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사는 거. 바로 하나님이 전화하시잖아요. 생명을 품고 사셔야 돼. 생명을 내가 죽은 채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미 여러분 영생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역동적인 생명, 약동하는 생명이 있다고요. 비록 힘은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배운 것도 없어.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그들이 갖지 못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충격적인 거예요. 그 시대로 보면. 오늘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시대는 그게 충격적인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데, 자, 2절을 볼까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지난주에도 근거를 바울이 말했죠.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농부들도 있어. 자연인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존재들,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거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의 기쁜 소식, 감정만 막 끌어오르게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을 살아있는 존재, 우리와 같은 존재로 말하면 그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친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실체.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유한겔리온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적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이 임재,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임재하는가? 하나님 나라 계시면 안 되는가? 네? 왜 인간이 되셔야 되는가 말이에요. 이게 또 숙제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맨날 거기 쳐다보고 있을 텐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이에요. 뭘 위해서 오셨느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왜? 인간으로서의 감정, 인간으로서의 함께함, 인간으로서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참 이상 편협적인 것 같아요. 관계 그러면 어떤 사람은 꼭 남녀 간의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가지고 꼭 그렇게만 얘기를 해. 근데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관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의 우리를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적 사건,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느냐?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정을 그분 스스로가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아파하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외롭구나, 이렇게 슬프구나, 그걸 주님이 다 경험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해결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통, 자, 선지자들, 구약에서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통인 거죠.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왜 각자 다르냐, 그런 얘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메시아? 한간 사람들이나 기다리는 거지. 네? 배부른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들어. 뭔 주님을 기다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니 무슨 뭐 주님을 기다려, 우리가 다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지식이 없어, 기술이 없어, 돈이 없어, 네? 우리가 다 하면 되지. 그래서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기도 안 해서 그래도 아니에요. 기도 아무리 해도 이제 뭐 돈 있고 힘 있고 그러겠다, 기술 있겠다, 뭐 내가 다 하는데 뭐, 그게 자신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날 스스로. 그게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면밀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고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도 쉬지 않고, 미워하는 거 한 번도 그쳐본 적이 없어요. 인류에게 있어서. 시기 질투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궁핍, 건강의 위협,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불안한 세상을 가장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 평화의 세상으로 만드실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의 완성자이니까. 구원의 완성자이니까. 오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바울은 3절에서 육체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족보. 그것은 인간의 혈연 관계가 형성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참 인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진술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그저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으로 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50년대 이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의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몸은 그전에 뭘로 이루어졌는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사람 몸이. 그런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음식을 섭취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오셨을까요? 아니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전히 영적인 존재로 존재해 계신 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건 신비예요. 이거는 과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언할까요? 요한복음 1장, 빌립보서 2장부터 합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동일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비웠다는 거예요.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어로 이 말은 바로 프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프로스. 그런데 이 프로스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함께 계셨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한 공간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리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취미를 가지고 다른 활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개념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교류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프로스라고 하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친밀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친밀함. 서로를 이해하고 알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끊임없이 교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그 교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소도, 그 사람의 감정도, 그 사람의 생각도, 심지어 그 사람의 침묵조차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안세기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함께 교류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친밀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소위 말하면 베레호모 그리고 베레데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었느냐? 5절에서 말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후반절에 말해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서 순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야, 아도나이야,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야.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게 바로 로마 교회의 공동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황제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황제가 아도나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도나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안에 아도나이 정체성이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짜 아도나이냐 말. 주님만이 여러분의 아도나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도나이가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 같이